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저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스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스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스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스에게 주매 에스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평강을 얻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치 있는가를 다시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고 그 다음에 이삭의 시대가 되고요. 바로 이렇게 또 에서 야곱이 출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에서와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세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자.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늘 기도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고민이 있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살아오는 생애 가운데 여러 가지 말 못할 고민이 있잖아요. 개인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런 어떤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얽히고 섞이고 하면서 어떤 경우는 풀어야 되는데 실타래처럼 엉켜가지고요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생고생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온 가운데 제일 먼저 가장 큰 고민을 한 때가 언제냐 하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때 이제 아버님 그때 담임 목사로 계셨던 부산에 있는 교회가 교회 정축을 하게 됐어요. 건축을 하게 됐는데 건축을 담당하신 분들은 다른 교회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교회 건축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이제 자주 마주치니까
저를 보면서 한 집사님이요, 저보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환아, 너는 장가를 못 가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런 굿뉴스가 아닌 배드 뉴스를 들은 거죠.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장가를 가야 되는데 장가를 못 가겠다. 그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입니까? 한참 고민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그 이야기 들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시다고요. 같이 이렇게 그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업자가 있었는데 그 업자 가운데 한 분이요, 곰보세요, 곰보. 근데 그분 보니까 장가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다 싶어가지고 저한테 장가를 못 간다 그분한테 제가 큰 소리로 외쳤죠. 집사님, 곰보도 장가 가는데 저는 당연히 장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그때 제가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가를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갔잖아요,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고민이 있어요. 소유가 많다고 해서 고민이 없는 게 아니고, 소유가 많아도 고민이 있고 없어도 고민이고, 건강해도 고민이고 건강 안 해도 고민이고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삭에게도 고민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20절,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4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26절에 보면 이삭이요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그의 나이 60세에 드디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된 겁니다. 결혼해가지고 여러분 20년 동안 자녀가 없다 그러면요 그건 심각한 고민 아닙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자녀가 없으면요 기업이 없는 거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도 고민했을 것이고 아내에 되는 리브가는 더 고민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보면 다른 족속들에 비해서, 다른 가정에 비해서 이 출산에 대한 많은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라도 여러분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사라 나이 90세 때 겨우 이삭이라는 그것도 하나의 아들을 얻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여러분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도요, 언니는 아들을 6명씩 척척척 잘 낳았는데 라헬은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문을 열어주신 말미암아 요셉을 낳았고, 베냐민을 낳을 때는 출산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라헬 아닙니까? 라헬. 이 집안에 보면 다른 것보다도 이 자녀 출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문제와 고민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삭이 20년 동안 자녀가 없으니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어디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 들고 나온 거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러분, 아버지가요 또 남편이 기도하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분들의 기도, 아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도 잘 들으시지만 아버지와 남편의 기도도 잘 들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이, 남편 되는 이삭이 기도했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 기도를 들어주셔서 20년 만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아들 둘을 얻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리브가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거기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20년 만에 아들을 얻는데 보니까요 쌍둥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쌍둥이들이요, 뱃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거예요. 치고받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길지 하는 거죠. 아니, 얌전하게 가만히 있지 왜 이래 싸우는가? 쌍둥이가 생긴 것도 고민이지만은 서로 싸우니까 더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은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이번에는요, 시원하게 사이다 같이 명쾌하게 분명하게 이 리브가의 고민을 들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하게 리브가의 고민을 들어주셔서 말씀하셨어요. 너 뱃속에 지금 두 아이를 임신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이것은 두 민족을 지금 너가 얻게 된 것이다. 너의 자녀들은 앞으로 두 민족을 형성할 그런 족장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한 민족은 강하고 한 민족은 약하게 될 것이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이렇게 싸우고 대적하는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누가 강한 자고 누가 약한 자냐 할 때에 형이 강한 자가 아니고요, 뒤에 나온 동생이 강한 자가 되고 먼저 나온 형이 약한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고민했을 때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녀를 임신하도록 또 출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서로 이렇게 갈등하며 싸울 때에 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민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도 열어주시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주시고 꼬여있는 관계도 풀어주시는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망하지 않습니다. 언제 망합니까? 언제 실패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는 실패가 없는 것을 알고 기도하면 반드시 영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받은 것을 감사하자. 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 여러분이 구원받을 백성으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할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그러면 내가 선택받은 걸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정혜영 전도사님 어떻게 알아요? 우리 정 근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한문인 근사님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내가 선택받은 것이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해 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믿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어도요, 믿어져요. 홍해의 그 길이 열려졌다는 거 내가 본 적이 없어도 가보지 않아도 믿어져요. 믿어져요.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난 거 믿어져요, 여러분. 나사로가 부활한 것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도 믿어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에서와 야곱에 있어서 장자권을 소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서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순차적으로 보면 형 에서가 장자권을 소유해야 되는데 에서가 아니고 누가 장자권을 소유합니까? 동생 야곱이 장자권을 소유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소유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의 유산 가운데서 논 몇 마디를 더 많이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장자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리더가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해석해 보면 천국을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이 장자권이에요, 장자권, 여러분. 그래서 이 장자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장자권을 소유하느냐, 그 다음에 장자권을 받지 못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형이 아닌 동생이 장자권을 소유하는,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받을 수 있었느냐? 무슨 기준이냐? 둘 중에 한 사람이 실력이 좋았느냐? 그들에게 있어서 행함이 달랐느냐? 야곱이 더 선했기 때문에 선택받았고 에서는 악했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했느냐? 아니란 거예요. 야곱이 더 능력이 좋아서 선택받았고 에서는 능력이 부족해서 선택받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2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동생이 큰 자가 되고 형이 작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동생이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내 복중에서부터 이것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결정되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미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이 되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이 세상에 나와서 성인이 되어서 선택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결정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들의 실력하고는, 그들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했어요. 이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뭐냐? 구원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 자격을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요?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요? 4절에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예요, 여러분?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창세 전에 두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요 리브가의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족장으로, 그리고 또한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로, 언약을 이어갈 그런 어떤 리더자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선물이 은혜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공짜로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똑똑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실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외모가 출중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실력대로, 능력대로 구원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런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시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우리 8장 17절 18절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신구약을 우리가 한 군데씩만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소유를 얻게 되고 땅을 경작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통해서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집을 얻었고 땅을 얻었고 부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손이 수고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런 집과 땅과 소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분명하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꼭 여러분 천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만 택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부유한 자, 또 세상에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나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외하고 무시하고 천히 여겼거든요. 또 신분이 약한 사람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신분 고하를 막론해서 남녀노소를 초월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을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할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자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여. 내가 똑똑해서, 실력이 있어서, 우리 가문이 좋아서,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어여삐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셨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가 된 것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믿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는요, 우리는 우열에 대해서 많은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녔던 그 고등학교나 또 중학교 보면요, 시험을 치고 나면요, 성적표가 딱 붙어 있어요. 전교생이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볼 때 뭐라고 평가하느냐, 몇 등으로 평가합니까? 저희는 50등, 저희는 700등,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그런 성적에 대한 그런 우열, 또 차등에 대한 그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높이시고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가치를 잊지 말자. 예,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지만은 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또 나름대로 한 가지를 소유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구원에 대한 소중성과 가치를 가지고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소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요, 구원에 대한 소중성이 없어요. 가치를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에서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어떤 장점은 뭐냐? 구원의 가치, 축복의 가치를, 소중성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에서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한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여러분 단순하게 아버지의 상속을 다른 자녀들에 비해서 2배나 많이 받는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닌 거예요. 세상의 어떤 장자의 명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상속할 때 다른 자녀보다 2배로 많이 받는 것이 그 당시 사회의 장자의 특권이고 명분이에요.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은 그런 물질적인 그런 것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영적인 그런 축복권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구원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구원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에서는 이 축복권,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구원권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다고요? 음식 한 그릇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음식이 더 중요한 걸로 여겼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은 분명하게 에서에 대해서 그가 얼마나 자문했는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망령되다는 것은 망할 자식이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이죠. 음식 한 그릇에 팔 정도로 그만큼 장자권에 대해서 소중성과 중요성과 가치를 몰랐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은요 쓸모없는 걸로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는 직장이 더 중요하고 자기 일이 더 중요하고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더 가치가 있지. 구원에 대해서는 필요 없는 걸로, 가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서요. 어떤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적용을 하는 거죠.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아들아, 구원 가지고는 모자란다. 1,000만 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아파트 전세값을 올려줘야 되는데
1,000만 원이 모자란 거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들이 와가지고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구원 얻는데, 그랬더니 그 구원을 1원, 2원, 3원, 4원 구원으로, 10원보다 못한 구원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S가 그렇다는 것이죠. 축복권을, 구원권을 음식 한 그릇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S인 것입니다. 나중에 이 축복권에 대해 소중성을 알고요, 늦게서 통곡하면서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애원하면서 사정하면서 축복해달라고 S가 애걸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서 34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스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입니다. 시작. 에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버스가 지나간 가운데 손을 든 거죠. 이삭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요,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에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데 이 축복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말을 듣고 에스가 정신이 벌떡 깨어가지고요, 그러면 나에게도 축복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에스는 장자권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축복받을 내용이 없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말하면 이미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복음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그는 바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반열에, 선택받은 그 백성의 그런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구원에 대한 소중성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구원의 가치를 알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에 대한 우리가 가치, 구원에 대한 소중성을 알지 못하면요,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에 대한 소중성과 가치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원을 향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여러분의 어떤 가족원들이 있다 한다면 그분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갈망할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구원의 소중성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진정한 그런 가치를 알게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여러분의 어떤 가족원이나 친척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얼마나 정말 소중한 것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그런 유물을 떠나서요, 소유에 대한 유물을 떠나서 우리는 가장 소중한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기쁨을 누리면서,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남은 생에 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